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지만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좀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장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안식. 약 8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에 24절까지 8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쉬다, 그런 의미에 또 그것도 다 같은 동일한 원어, 원어를,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동일한 언어, 어원. 잠깐만, 말이 헷갈리네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한 10번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한자로 이게 안식은 편안한 자 있지 않습니까? 안녕할 때 안자하고 숨 쉴 식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숨을 쉰다라는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식, 함자의 안식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여기까지 막 숨이 확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숨이 쫙 가라앉으면서 정상적으로 쫙 돌아갑니다. 바로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안식이란 말은 그 숨이 차분하게 평온한 상태로,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도, 헬라의 원어에서도 같은 비슷한 그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쉼과 안식,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안식일이라는 그 사바트, 이 단어가 그치다, 중지하다, 또 쉬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모든 일을 쉬고 분주함을 그치고 이제 안식하는 겁니다. 편안한 숨을 쉬는 겁니다.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 하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쉼과 안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자기 소망과 자기 계획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에 따라서, 주인의 목표에 따라서 자기는 하나의 소모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생활이 이게 하면서 딱 생각나는데, 군대 생활이 어떻습니까? 6시 딱 되면 빵빵빵빵 하고 기상나팔이 붑니다. 그럼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됩니다. 짜증나죠? 힘들죠? 그리고 점호를 취하고 또 일과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세월을 갖다 29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한 달 동안 먹고 자 그랬습니다. 야, 내가 왜 병든 건가 하고 내 자신 놀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 살았던 군대 생활 속에서 제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안식의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똑같습니다. 출애굽, 구원, 그것은 바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를 걸어야 되고 피곤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안식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피곤한 인생을 그 행보를 갖다가 멈출 수 있고 이제 자기의 기업에 탁 차지해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돌이하는 나그네가 드디어 자기의 집을 찾아 들어간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4장은 그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 모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모르고 이수인 장군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점차 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절도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는 난 그 사람들을 여기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나의 심령을 갖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들이, 모든 표준이 그들과 비교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절대시됩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수가산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가산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마음에는, 여인의 기준은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야곱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와가지고 물 달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 그들에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야,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수가산 여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또 군대 생활을 경험한 속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제대한 해고 82년도에 한미연합 훈련인 그 팀 스피릿을 갖다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원주 밑에 나가면 신림이라는 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부대가 쭉 신림역에서 한참 어디로 산골학교에 들어갔어요. 산골에 쭉 들어가니까는 조그만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막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쫙 우리 주위로 몰려드는 겁니다. 뭐 총도 보고 뭐 이러면서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딱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5톤 덤프트럭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저씨 이 차가 3판차보다 더 힘이 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3판차가 뭐냐면은 벌목한 나무들을 실어 나르는 그 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는 그들의 세상 속에는 3판차가 가장 힘이 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3판차와 비교해가지고 야, 이 차는 3판차보다 세다? 못하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모세와 여호수라는 그 존재가 강하게 그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현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말했던 어떤 전통과 규례들이 더 강하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대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경계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간 모세를 대단히 위대하게 생각하냐? 아니야. 그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뛰어난 자의 분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5장에 넘어가면은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땅의 어느 인간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어느 영웅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의 업적은 너무나 크고 큰 업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힘을 주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이 그 기업을 누리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준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너가야 할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늘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고 두려움 속에 살아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공한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잠시 동안의 안식입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고 여전히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여전히 피곤함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전쟁과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은 아직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결코 아닙니다.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히브리 기록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쓰라고 말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말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쭉 나오는 4절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힘쓰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서두르다, 열심히 하다, 힘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단어를 딱 들을 때마다 탁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야,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탁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이처럼 힘쓰라, 열심히 노력해라, 애쓰라 뭐 이런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면은 과연 무엇이 맞은가 막 혼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굉장히 많이 혼동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어이? 믿음이 아니네? 뭐 이렇게 탁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건 또 뭐야? 당황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안식을 취하고 또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주의가 다른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여러 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라, 노력하라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질문에 정확히 답을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냥 껍벅껍벅 넘어갑니다. 추풍날쳐 쓰러집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단에 툭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열심히 하려고 무엇이가 더 많은 걸 알아보려고 하다가 거기 푹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과연 히브리 교육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깔고 다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기록자는 여기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상하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 우리는 4장 12절 말씀을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독립되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과 연결되어서는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힘쓸지니라 딱 말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 쪼개기까지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11절과 12절이 연결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11서 기록자의 11절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왜 10서 기록자는 11절 다음에 12절을 놓고 13절을 놓냐는 겁니다. 13절을 여러분 꼭 그 다음에 12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3절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13절을 빼놓고 나면은
10절과 12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받을 이 앞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어렵다고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벗겨놓는 겁니다.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다 까집어 놓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선한 것으로 다 포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집어 놓는 겁니다. 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라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과 혼을 쪼개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립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정당하게 다 벌거벗은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난 무능할 수밖에 없고,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나의 의지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왜? 앞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 속에서 불순종했고, 또 끝없이 죄를 지었고, 먹고 마시고 살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절과 13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힘써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힘써라 그래도 열심히 내고 노력하고 막 땀 흘리고 뭐 열심히 뭐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절과 13절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사랑이 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힘쓰라는 단어를 딱 던졌더니 막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뭐 선한 행위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열심히 못된 거 삽니다. 그게 아니야. 말씀에 비춰봐라 너 자신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대세상인 예수를 우리 앞에 다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관심을 노력과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남은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 기록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권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또 이것도 참 우리가 아까 힘쓸진이라는 말로 똑같이 오해가 됩니다. 굳게 잡아라. 힘이 꽉 잡아야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굳게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단단히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의 고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믿음이면 믿음.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런 관심 속에서 끝없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성경은 야 믿어. 믿어 라고 말합니다. 빌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지진이나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감수장이가 다 도망갔는데 깜짝 놀라서 자기를 야 우리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영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에서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행함을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단편적으로 읽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에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000년이라도 2000년이라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율법의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잠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이게 뭔 말이냐면 가나안 행군하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 듣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갚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불가능이 가능하고 보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요 벽을 못 넘는 겁니다. 요 담을 못 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요 담을 못 넘기 때문에 끝없이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구원의 길을 닦습니다. 다리를 높이기도 하고 도로를 높이기도 하고요. 산을 깎기도 하고 골짜기를 메우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도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옆에 예수가 있잖아.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있잖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봐라. 그분이 만든 도로를 봐라. 그분이 만든 다리를 봐라. 그 길을 걸어오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예비해 주시고 펼쳐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엄청난 잘못을, 죄악을 범하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다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세보다 또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은혜에 푹 빠지고 젖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